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주님의 인사를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전합니다.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으로 예배를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은 사라진 교회 전통 중에 새벽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송은 찬양대원들이 성탄절 새벽에 각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밤중에 목자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천사들이 했던 일을 찬양대원들이 했던 것, 그게 바로 새벽송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기온이 올라서 12월이 되어도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꽤 추운 날씨가 있긴 했지만 한 30년 전의 날씨와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많이 추운 날씨다 그렇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12월이 되면 제가 사는 그 동네 앞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얼음으로 꽝꽝 얼어서 그 위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12월 25일쯤은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새벽은 더 추웠겠죠.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서 조금 먼 거리도 금방 이동을 하지만 그때는 자동차가 거의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멀리 사면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새벽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걸어가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 4km, 5km, 6km, 어떤 경우는 10km까지 걸어가서 새벽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들은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운 그런 환경 속에서 굳이 그런 전통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알고 있지만 새벽 일찍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주께서 나셨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알리면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새벽송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 새벽송 전통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새벽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전통마저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주가 나셨도다입니다. 이 문장은 11절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백성을 위로할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실 구원자가 나셨다는 겁니다. 먼저 주의 백성을 위로할 구주가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입니다. 거기에 밤에 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주의 사자는 목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정오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러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장 그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구원자로 오신 다윗의 자손을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니라 정오스러운 그런 소식이었다는 것이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도 역시 이 소식이 구원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혐오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라는 인간을 이 세상에서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지지하며 거기에 힘을 더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에게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백성 모두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영어로 보면 정관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 모두에게, 이때 말하는 그 백성이란 문맥으로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경건한 주의 백성들에게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당시 목자들이 재판장에서 정인 노릇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가리켜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자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꼭 피해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고 도둑놈이라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목자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분명히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이방인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 가운데 천사들이 찾아가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릴 만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사기꾼 같았고 도둑놈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대부분의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목자들 가운데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길 만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들은 목자로 살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서러움도 당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목자들이 행하던 그 나쁜 일들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오해를 받았을 것이고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싶고 종교적인 의식에도 참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쏘가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아무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신실함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당할 때에 그 속에서 서러움이 복받친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월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해받고 살고 이렇게 서러움받고 살 바에는 차라리 나도 다른 목자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다른 목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 일을 해도 정당한 평가가 주어지지 않게 되면 마음에 실망감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켜가던 그 믿음과 헌신의 삶을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오해들과 억울함과 서러움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지켜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오해와 억울함과 서러움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 구원자가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돌아보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구원자가 나셨고 그 구원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들처럼 그분이 오실 때에 위로받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그분이 오실 때에 신원하여 주실 억울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오셨을 때에 갚아주실 우리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심정을 아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내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갚아 주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주가 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다수의 유대인들처럼 그 소식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믿음과 경건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도 보상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경건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신실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지금 나와 내 가족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치 내가 살아온 지난날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믿음을 조롱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라 오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목자들을 위로하셨던 그 주님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던 모든 신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목자같이 살았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경건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신 주님은 평화를 주실 구주십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의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이 천사들의 찬송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평화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것들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부족들 간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들은 군인으로 참가한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다 주지만 그렇지 않는 주변의 민간인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 전체가 굶주리고 있고, 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숙소를 찾아다니고,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를 포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런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전쟁 중에 가족 중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다면 그 고통은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 중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산당이라는 존재가 원래도 그 사상이 좋지 않아서 혐오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자체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오심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전쟁 중에서 잃어버린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치워지지 않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 남편이나 아내를 잃어버린 배우자들, 부모를 잃은 전쟁의 고아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천사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전쟁의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명서를 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방송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나 성명서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 금세 드러납니다. 아무리 많은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아무리 많은 소망의 메시지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해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평화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 하나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이 메시지는 항상 쌍을 이루는 다른 메시지와 함께 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메시지와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이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지 않는다면 평화의 주님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십시오.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원자를 가리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또 왕으로서 다스림을 펼치고 그의 백성들이 그 다스림 안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성명서를 많이 내고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평화의 기미조차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또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소망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이 평화 속에 잠기고자 한다면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 구원자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모사와 같은 분입니다. 책략가라는 것이죠.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둠과 같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말도 있고 경험자들의 말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말들에 너무 많이 쏘가왔습니다. 빛이 되실 수 있는 분, 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장에는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책략가이시며 그 주인의 가르침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 가르침을 빛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재단하는 곳에서는 천사들이 노래한 그 평화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설교자로서 가끔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자가 아니죠. 좋은 자의 말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고하는 충고자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거기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면 그 영생의 복을, 그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성탄절에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정말 참 평화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 평화의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말로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경건을 지켜갔던 그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원자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경우도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막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날을 사모함으로써 오늘 이 성탄이 소망과 감사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